그릇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든, 보통 사람들은 슬픔을 보고 절망의 냄새를 맡고 끝냈을 이 환경에서 한 사람은 미래의 소리를 들었어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흘러나오는 희망의 노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폐품으로 만든 고물악기를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만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음악단이 랜드 필하모닉. 예수님께서 천국을 떠나서 쓰레기 매립장인 이 지구에 오셨어요. 통곡 소리가 진동했어요. 죄의 냄새가 진동했어요. 통곡 소리를 웃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주변이 온통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깨어진 삶의 쓰레기들을, 조각조각 붙지도 않는 이 삶의 쓰레기들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들어 주시사 아름다운 하모니의 삶을 살도록 바꿔주신 그 위대한 역사가 이 지구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시 이 동일한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활보하는 깨어진 존재들입니다. 깨어진 조각을 스스로 완벽히 붙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실수나 흠, 상처 위에 어떻게든 덧칠을 해서 흔적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폐품을 가지고, 쓰레기를 가지고, 마치 한 차베스라고 하는 이 음악가가 이루었던 놀라운 일처럼 오늘 깨어지고 폐품되고 쓰레기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고쳐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고쳐주심을 우리가 오늘 희망으로 그분께 다가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의 가정에서 금이 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지요? 혹 삐그덕거리는 소리는 없는지요? 가정이 무너져 내려서 포기하려고 하는 마지막 수건을 땅에다가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혹시 없는지요? 우리 부부는 너무 늦었어, 이젠 돌이킬 수 없어, 부부 사이가 망가진 사람들은 없는지요? 이제 영원히 안녕을 구하기 위해서 결심한 마음들은 없는지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개입하고 싶지만 말해도 듣지 않을 이 아이들, 너무 늦어서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아이들이 이미 다 커서 손 쓸 수 없는 그 지경에 찾아온 아이들은 없는지요? 혹시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이 가거나 또 살며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젤프 고드플레이트라는 사람이 극복의 날을 만들었어요. 하도 이 세상에 극복할 것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3월 9일에 만든 날이 극복의 날이에요. 슬픔과 극복을, 깨어진 관계를 좀 만들어보자, 회복시켜보자라고 만들었던 날이 극복의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5월 한 달을 주셨어요. 깨어지고 금이 가고 삐그덕거리는 많은 관계들, 가정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하도록, 고치도록 불러주신 축복의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최고의 해답입니다. 자녀 문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문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고 형제들이 싸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한다 하면서 부부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일어나는 금이 가는 소리,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이 나이가 들면 소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쉬워요. 소진되고 연약하고 비효율적인 사람이라고 자신이 먼저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삶이. 머리가 휘어지면서 또 피부가 쭈그러들더니 드디어 육체적 에너지가 소진함으로 인간의 가치도 상실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자녀가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가 없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삼강오륜을 이야기했더니 삼강이 뭐냐 했더니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대동강, 한강, 낙동강이 삼강입니다. 오륜이 뭐냐? 올림픽 마크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이 출애굽의 이 10가지 말씀 가운데 이 5번째 계명은 이유를 불문하고 뒤로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돌봄은 사회나 교회나 국가 이전에 자녀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범위를 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의 죄 19가지가 나오는데 6번째가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할 때, 돈을 사랑할 때, 자랑할 때, 교만할 때, 비방할 때 드디어 부모를 거역하겠다. 이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하죠. 자식에 대한 사랑에 비해 부모 공경의 마음이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자녀들이 저에게 요구하면 알았어, 오냐,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부모님들이 장인께서 말씀하시면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늘 이래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이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라. 즉 부모님께 무게를 두라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께 관심을 두라 이 뜻입니다. 병들고 나이 들고 힘 없으면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전히 끝까지 부모님을 마이크 앵커가 심하죠? 이 공경하라는 말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표현입니다. 절대적인 명령법이에요. 반드시 공경해라. 사람의 내장 중에서 가장 무게가 나가는 내장이 뭘까요? 이 두뇌는 한 300g에서 500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람 성인 체중의 2%, 1.4에서 1.6kg 되는 내장이 있는데 그게 간이라고 해요. 간. 그래서 이 공경이란 말, 이 무겁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이 간이라는 뜻입니다. 간이 크다, 간이 부었다는 말 많이 듣죠. 근데 부모 공경은 간이 커야 가능해요. 간이 크다는 말은 추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간이 부었다는 말은 추진력이나 결단력이 너무 없어서 무력하게 보이는 상태를 원래는 간이 부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변해가지고 겁없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간이 부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 착안한 부분은 우리가 좀 간 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좀 간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겁다 이 뜻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책임감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리라란 말은 연장시켜주다, 길게 하다, 사역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렇게 수명이 되는 하나님께서 길게 연장시켜줍니다. 이 계명이 주어졌을 때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의 308페이지에 보면은 이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공약이 있었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산다는 계명도 있지만 죄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서 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새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하늘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많이 교육되고 훈련된 계명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 계명과 이 부모 공경의 문제였어요. 여전히 하늘 변경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생각하면서 준수할 계명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 공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려법은 기별 1권 217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첫 번째 징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단이 자녀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내 부모를 잘 챙기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있는 마음에는 사단의 마음이 있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노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경에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거리를 좀 두고 싶어 합니다. 택배 서비스를 이렇게 요청하면은 택배 서비스가 하루 만에 와야 돼요. 몇 시간 만에 와야 돼요. 이틀이 걸리면은 택배 서비스 받기를 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돈을 내서라도 어떻게든지 당일 배송을 받고 싶어 합니다. 참고 기다렸다가 만족을 높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 부모 공경은 원샷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돌보고 계속 공경하고 계속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요즘에 연인들 사이에 문자를 보냅니다. 단문자가 바로 오지 않으면 그 이유 때문에 헤어지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또 친구들끼리 게시판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게시물을 올려요. 빠르고 얼른 좋아요라고 클릭하지 않으면 우정이 금방 식어져요. 즉 부모 공경은 한 단계 1 지나고 2, 3, 4가 보이지 않아요. 모든 사회의 스피드와 방향은 하나 지나면 둘, 셋, 넷이 금방 보이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 관계는 하나 지나고 둘이 잘 안 보여요. 둘 지나고 셋이 안 보여요. 그 자리에 그냥 변화가 없이 차도가 없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간에 주고받는 반응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 공경이 어렵습니까?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케어할 때 마음에 든 자녀들만 양육하셨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한 번도 말썽 피우지 않고 오셨나요? 만약에 말 잘 듣고 마음에 든 자녀만 양육했더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입시 때, 결혼 때, 출산 때, 사업이 잘 되고 안 될 때, 사춘기 때, 속 썩이고 공부 못하고 얼마나 실패하고 말썽 피웠을 때도 여전히 그때도 부모님은 자녀들 여전히 케어하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래, 너도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부모 공경은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부모 공경이 힘들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의 소용돌이가 몰려올 때, 폭풍이 불 때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제자들이 바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였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통의 바람이 불 때 부모님이 유령처럼 보여요. 헛개비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폭풍을 밟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폭풍이 불기 이전부터 폭풍 이후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폭풍들이, 고난들이,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인생의 폭풍의 다양한 부분에 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손실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손실은 결코 만들지 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폭풍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후유증을 남겨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가장 큰 후유증은 뭘까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가장 큰 후유증이 아닐까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질지 다 아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모를 공경하는 면에 있어서는 결코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많은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만 오늘 이 계명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넘어짐을 아시는 주님께서 부모 공경이라는 이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 불효한다고 느낍니까? 라는 여론조사에 첫 번째가 부모 봉양 문제로 자식들이 다툴 때 미안하대요. 사람들이. 자녀들이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볼썽사납게 싸우지만 마음속에 미안해요. 어머니, 아버니 이 집 저 집 보내다가 결국에는 싸우고 안부 전화하지 않을 때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로는 재산 유산 이야기 꺼낼 때, 네 번째로는 명절 찾아오지 않을 때, 용돈 드리지 않을 때.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할까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십계명에 담겨 있어요. 십계명의 구조와 문법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쉽게 성취될 수 있는지 어렵게 느껴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의 원문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영어 성경에서만 3번 십계명이라는 말을 썼죠. 원래는 이 말씀, 열 말씀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열 말씀이란 말은 그 히브리 성경과 영어에는 약속들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열 말씀들 혹은 열 가지 약속들로 이렇게 풀이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다섯 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 56페이지에 보면은 하라 혹은 하지 말라 하시는 십계명은 10가지 약속이다. 시대 소망 369페이지에 그분의 명령은 약속이다. 이 말씀을 보면 10가지 명령, 십계명은 10가지 약속이에요. 이 구조를 보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말이 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결핍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이 표현들은 십계명에만 있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다 깔려 있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 쓰셨던 표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약속들의 표현이에요. 약속이라는 개념은 내가 한다는 뜻이에요. 약속하신 분이 한다는 뜻이에요. 명령이란 말은 명령을 받는 사람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10가지 약속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약속을 실행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이 부분이 고통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물교훈 333페이지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에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순종의 축복이 유감없이 우리들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치료의 봉사 115페이지에.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뜨리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악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져 있는지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부모님들의 수고를 가볍게 해주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노후에 그들을 부양하고 위로해 주어라. 부조와 선지자 308페이지 아주 정확하게 이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모를 부드럽게 사랑하고 수고를 덜어주고 명예를 지켜주고 노후에 그들을 부양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었듯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어머니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야 이분이 나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한 생각이 많으셨습니다. 대비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냥 살지 않으시고 그냥 마무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머님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합니까?
얼마나 자주 부모님을 찾아 뵈었습니까? 편지나 문자를 보내셨는지요?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바쁘신 분이 계셨습니까?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그분이 바쁘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바쁜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셨어요. 시간을 내셨어요. 힘드신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돌아볼 시간을 내셨다는 사실. 우리가 시간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가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냥 요한이 있었다고 하면 요한에게 부탁 안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어머니, 고통 중에 있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는 제자를 보면서 부탁하실 말씀이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요한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끝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십자가로 데려옵니다.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성한 임무로 다가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임무로. 신성한 임무로 다가왔을 때 요한은 즉각 위탁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가서 그때부터 그녀를 친절히 봉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마음을 보았어요. 첫 번째,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렇지.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 이전에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도 역시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정말 모시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잘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부드러운 동정을 준비하셨고 보셨습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그가 축복을 받았는데 무슨 축복을 받았을까요? 가장 큰 축복은 그가 사랑하던 주님을 항상 생각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시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여인의 마리아가 아니라 오늘 정말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모시고 공경하면 공경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반대가 돼요. 어머님을 가까이 모시면 모실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여요. 잘 멀어져요. 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방법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슬프게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염려함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효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출 수 없는 만큼 강한 슬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아리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의 작은 결심이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들을 존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밥은 먹었나? 별일 없지? 그래, 챙기면서 해라. 출발하십시오. 경사로입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아버지! 놀라셨죠? 이거 1001번이에요! 아버지 버스! 아버지가 다니셨던 길을 이렇게 TV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제가 면허를 땄습니다. 늘 운전하시느라 그냥 지나쳤을 이 길을 제가 달려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스 면허를 따면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잠시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야 말씀드려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나오는 눈물 많이 참았다. 고마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늙으신 부모님 혹은 젊은 부모님 상관은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생애에 모든 명랑함과 빛과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더욱더 힘써 그분들에게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한 주,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살아 숨쉬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주님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삶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선교 헌금일입니다. 땅은 주님의 것이며 그 안에 있는 보화도 모두 그분의 것이다. 수많은 언덕에 있는 가축도 그분의 것이다. 금과 은이 전부 그분의 것이다. 그분께서 보물을 청지기들에게 맡기셨다. 그들이 그것으로 그분의 사업을 하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했다. 교회 증언 2권 6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금과 각종 헌금들을 수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준비된 헌금 수합하시겠습니다.
인생의 희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격려가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는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된 본분, 부모의 본분을 잘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아름다움을 가장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